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65번째, 65번째 시간으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58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8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 시편 58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리엣에 맞춘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저주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맥락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58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인 이 말씀의 대상은 누가 보더라도 사울 왕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의롭게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사울 왕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반역자로 몰아서 모함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 불의의 시대에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잠잠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불의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불의를 보고도 잠잠한다면 우리는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회포 목사님 얘기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의 교회 가운데 본회포 목사님은 교회가 잠잠한 것은 이 히틀러의 학살하고 독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전쟁으로 몰아갔던 이 모든 것을 눈 감아주는 것과 같고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에 참여했다가 이제 잡히고 나중에는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둠의 시대에,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것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영혼들이 압제받는 것에서 교회는 잠잠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억눌린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또 이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시대에 교회가 가장 잠잠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에 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상황을 교회는 참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며 그것을 위해서 싸워 나가는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임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못합니까? 불의를 보고도 잠잠하며 또 이렇게 사회가 불의한 것을 보고도 잠잠하고 또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생각과 이 오피니언, 이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극도로 화내신 적이 있는데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하는 무리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약해지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그 사회들을 변화시키며 그 사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불러오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특별히 다윗이 참지 못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상황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다른 때에 화나면 안 돼요. 인간들 때문에 화나면 안 되고 내가 억울한 상황 때문에도 화가 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화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이 거룩한 분노를 내뿜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얼마나 큰 사람이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분연히 일어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분연히 일어서서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한데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미진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혈육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숨을 죽일 수는 있겠지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우리 목숨도 죽이실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지옥의 불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는 그 상황이 가장 우리에게 분연히 일어서야 하는 상황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교회들 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나가고 있고 예배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예배도 그냥 인간 중심으로 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당키를 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휴스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악인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해가지고 거짓을 하고 독이 있고 또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이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라는 말은 얼마나 촌철살인의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독사면서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귀를 막아버려서 아예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악인들은 저래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죄에 물들고 죄에 오염되어서 죄에 조종당해서 나의 전적으로 타락한 내 자아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아를 들고 있는 것은 뱀 같은 자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결코 나는 의견을 굽히려고 하지 않고 지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막아 다른 사람들 말은 귀를 막아버리고 절대로 내 고집을 꺾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존심이 꼭 이 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뱀 같은 자아와 자존심을 가진 이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는데 이 뱀 같은 자아도 이제 힘을 잃고 기운을 잃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왕 같은 본성을 가진 내 자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놀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는 이 악인들의 입에서 이 이빨을 꺾어버리시옵소서. 그렇게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움켜쥐고 핥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어금니를 꺾어내버리 주시옵소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저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8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러니 온갖 무서운 저주들이 다 쏟아부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민감한 게 무엇입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건 아이도 못 낳게 하소서라는 말같이 들려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읽어보면 표현이 그런 것이지 정말로 우리는 민감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특별히 현대의 political correctness, 이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것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막말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셔서, 이는 어떤 이예요? 공격하는 이고 무는, 그래서 목덜미를 물어서 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질식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인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사탄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되, 이런 그들의 공격을 이제는 꺾어버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부흥, 영적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기도를 하니까 영적 공격이 얼마나 우리 날마다 찾아오게 되는지, 이 영적 공격을 대적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이런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영적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딴 생각이 들고 갑자기 졸리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사탄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듣지 마 이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이 공격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걸 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아멘.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8절로 9절 말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말은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점점 녹아져 가서 느려져서 없어지는, 소멸되져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다시 말해서 그들의 계획이 다 무르익기 전에, 그들이 뭔가 해보기도 전에 그들의 공격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의 계획을 없애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게 정말로 그들의 애가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바람이 확 불어버려가지고 타지도 못하게 떨어져 나가게 휩쓸려 가게 해주셔서, 타지 못하게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공격 가운데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영적 전쟁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여서 아주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이 계획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압살롬에게 갔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것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아히도벨이 계획이 이제는 성취되지 못하고 그들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새믿음 장로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악한 것들은 우리를 이렇게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저렇게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들의 계획을 성취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성취 불붙기 전에 다 휩쓸려 버리게 하시고, 태어나기 전에 햇빛도 못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인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이 땅 하고 떨어져서 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이 새믿음 장로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악인이 피 흘리는 걸 가지고 발을 씻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63장 3절 말씀 읽어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악한 세력들을 다 짓밟아가지고 그 피가 튀었다, 그 발이 피에 적셔졌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짓밟게 하여 주시고 마귀를 짓밟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인 11절로 들어가는 게 오늘의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제5공화국 때 표가 뭔지 아세요? 정의 구현의 사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청교육 때도 막 하고 정의를 구현하겠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 구현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의인은 당연히 고난 당해야 돼요. 의인은 당연히 이 애매하고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로 처해야 돼요. 그리고 악인들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 이제 크레딧으로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펴보았죠. 내 눈물을 병에 담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의인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신 그 날을 반드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승질급해 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포기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의인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날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고 멍청하다고 놀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나는 진실을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진리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거 압니다. 지금 당장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갚아주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하늘나라에서 더 크게 갚아주실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54편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보응하십니다. 의인에게도 은혜로 갚아주시고 악인에게도 심판으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림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